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자세히 보면서 그 삶을 본받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을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 누구를 보면서?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기준이고 또 닮아야 할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능력 있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그 삶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또 굴복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늘 변병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했지만 너희 육신이 연약하니 너희는 마음의 원이로되 늘 육신이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귀한 모범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점은 아주 쉽게 지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여 내가 죽게 생겼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약한 모습,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고민하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참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데에 주님께서 진액을 쏟아내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이렇게 진액을 짜내는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여기에서 그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어서 그래서 짜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 겟세마라는 뜻이 짜낸다는 뜻이에요. 짜낸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겟세마네가 그야말로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과 십자가를 앞둔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쏟아내는, 진액을 다 짜내는,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얼마나 이 일이 힘든 과정이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만큼 어려운 일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고민되고 마음이 죽게 될 정도의 큰 일을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쉽게 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무거운 일, 고민되는 일, 그런 앞에서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고 괴로울수록 기도하고 어렵고 고민될수록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결심하고 얼마나 의지가 강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하십니까?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는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의지가, 그 베드로의 말이 허언이었겠습니까? 그냥 꾸며서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 정도 의지를 가지면, 이 정도 결단을 하면 모든 시험, 모든 유혹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그 앞에 닥쳤을 때 그는 여지없이 깨지고 무너져. 이게 여러분 인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나 시험 혹은 유혹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좀 평양 그 감옥에서 너무 고문이 심하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나 소설을 통해서 이런 그 심한 고난, 고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그 바로 그 옆방에 있던 그 한 장로님이 함께 이제 투옥되어서 바로 그 옆방에 있는 장로님이 밤에 그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죠.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 고문에 지친 그 몸을 겨우 이끌고 일어나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계속되면 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시면 내가 주님 부인 안 할 건데, 차라리 그래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지? 인간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약한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 기도에서 나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이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기도의 습관이 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로 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몸에 붙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환난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도 한계가 있고 결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기도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음성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내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버렸을 때 주님 앞에 죄송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매일 부딪히는 거죠.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그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이 기도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고민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민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길이 아니에요.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일상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기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